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13번째 시간입니다. 인간의 생이 복잡해 보여도 사실은 한 과정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한 과정을 살아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의 양심이 자신이 살아온 삶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칫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것은 바울을 위해서만 특별하게 준비된 하나님의 축복된 상급, 은혜의 상급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바울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준비된 축복이요 상급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러니까 내게 주실 것인데 내게만 주실 것은 아니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인생의 한 과정을 살아낸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의의 면류관, 이것은 문자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통치적인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될 의의 면류관은 영원한 가치와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이러한 상급이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급을 받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의 과정을 살아낸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짓과 부패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과정을 살아낸 사람, 그런 성도, 대표적으로 바울을 들 수 있겠죠.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처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생애를 크게 생각해 보면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시기죠. 그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옥에 넣기도 하고 고소하기도 하며 돌을 던져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넣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 인생의 전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기로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였고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했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복음대로 살고자 애를 썼던 시기가 인생의 후반기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세상에는 교회도 많고 원하면 말씀도 방송에서 수도 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건전한 교회와 건전한 말씀을 듣고 배우는 성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져 살아가는 그런 종교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그랬기 때문인 것이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학교와 스승에게 배웠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그 율법 안에 갇힌 삶을 살게 되었고 그 율법의 실천이 곧 하나님을 위한 것인 줄을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을 만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율법을 이해하였고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특히 바울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점을 꼽으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던 사건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 바울을 만나 주셔서 그에게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사는 것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원문에 보면 이 말이요, 그렇게 사는 건 너 자신을 학대하는 삶이다, 너 스스로를 고생시키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하였다는 겁니다. 결국 자신을 학대하며 살아온 삶이 바울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참된 자유를 얻었고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온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부터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해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가지고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후반기에 들어선 바울의 전도 여정을 보면 총 2만에서 2만 5천 킬로미터를 다녔다고 해요. 비행기가 없는 시절 속에서 2만 5천 킬로미터를 인생 속에서 도보로 또는 말이나 동물들을 타고 다녔다는 것은요, 이건 굉장히 정말 수고했다, 열심을 다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바울처럼 살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처럼 전문적인 복음 사역에 매달려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회자나 또 전문적인 선교사들을 말하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두 종류의 삶 다 동일한 것이 있는데 하나의 과정을 살아낸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의 과정이요 선한 싸움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그런 시련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살 수 있는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세상의 압박 앞에서 고통을 받으며 우리의 믿음을 부인하지 않으며 살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며 간증하며 살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믿음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전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은 오늘만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는 그날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할 우리의 사명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부여된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다 살아낸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전제라는 단어는 구약의 제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모든 것을 쏟아내었다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인간을 대신하여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것처럼 바울의 사역도 대등하지는 않지만 모두 부어진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민수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 드린 제물 위에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부어 제사를 마감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전제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전제와 같이 쏟아내었다, 부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은 곧 예배와 같았다는 말인데 이것이 믿음을 지켜낸 모든 성도들의 삶이죠. 우린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흩어져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우리 인생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삶의 예배로 모두 부어진 인생, 전제의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 인생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의미일 겁니다. 살아가는 환경은 오늘도 서로가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은 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떠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6절 하반절에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말은 1차적으로 자기의 죽음이 가까웠다는 의미겠죠. 다르게 이해해보면 나의 처형이 확정되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자신에게 죽음이 닥쳐온다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두려운 문제나 두려운 주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죽음이란 두려운 주제나 두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잘 읽어보시면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비관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기쁨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죽음의 문제를 기쁨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나는 떠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죽음을 떠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성도에게 죽음이란 이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것, 그리고 저 세상의 즐거움으로 들어가는 것, 삶은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옮겨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죽음입니다. 기쁨으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해 보니 어느 정도 부응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께 온전히 만족이 될 만한 삶을 살지는 못했지만 내 양심이 증거하건대 어느 정도 부응하는 인생을 살았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성공한 사람의 모습이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는 공평하게 이 선한 싸움이 주어져 있습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남겼는가, 명예를 얼마나 많이 남겼는가, 권세가 얼마나 많이 남겨졌는가, 이것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 앞에 패배하거나 승리하거나 두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럼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바울처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다 살아가고 난 후에 비슷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전도서 1장 2절 말씀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을 다 살아보고 하나님 없이 살아본 사람들이 항상 고백하건대 남는 것이 없다, 무의미하다, 인생은 빈손이다 라고 말하는 이 허무한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에는 남은 것이 많습니다. 남은 것이 기다려집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상급입니다. 그렇게 그 남는 것이 있다, 그리고 의미가 있는 인생을 살았다, 아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더 풍성한 축복이 우리의 인생 속에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 예비되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기대요 소망이요 갈망입니까? 이것은 하나의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현세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내세에 대한 밝은 전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그냥 현실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내세에 대한 밝은 소망, 밝은 전망을 갖고 있는 영적인 관망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세에 대한 믿음이 흐릿하지 않아요. 현세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한 사람일수록 내세에 대한 기대나 내세에 대한 소망도 흐릿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올바르지 못하면 언제나 어디에 집착하겠어요? 세상 현실에 집착할 겁니다. 이 현실에 기대를 가질 거예요. 이 현실을 관망할 거예요. 밝은 소망을 주 예수님과 그의 나라에 두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잘됨과 잘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로마서 5장 3절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울은 죽음 앞에서만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진 게 아니더군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항상 같은 마음으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허무주의가 아니라 더욱 현실을 충성스럽게 살아내야 할 이유와 목적을 발견했는데, 이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적인 관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령께서 자신과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고, 주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어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물을 수 있어요. 오늘 나는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나에게 가장 큰 기대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가정이 잘 되는 것이요? 자녀가 잘 되는 것이요? 사업장과 직장이 잘 되는 것이요? 물론 그것도 소망일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것은 성경적인 소망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적인 궁극적 소망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는 비슷한 그런 소망이 아니라 우리는 가장 큰 은혜가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자녀를 믿음 안에서 양육하는 이유도, 사업이 잘 이루어져서 성공하는 이유도,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기 때문이에요. 그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제자 디모데는 어떠한 경우에도 내세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도 끊임없는 세상적인 시련을 당할 겁니다. 끊임없는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다 보면 불가항력적으로 환난을 만납니다. 자발적인 고난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불가항력적으로 고난을 당합니다. 바로 그럴 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그로부터 주어지는 의의 면류관이 있을 것을 기대하는 것, 거기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현실이 힘들 때 오늘을 살게 하는 힘과
위로가 되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지 몰라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예수님이 곧 위로이심에도 불구하고 애써서 위로받으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러 다닙니다. 자기의 귀를 가렵게 해주는 사람들을 만나러 다닙니다. 허탄한 이야기에 신경을 쓰며 그 허탄한 이야기를 들으러 나아갑니다. 방황하는 모습이죠.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같이 모두 다 주님 안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야,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이더냐? 하나님이다. 내가 곧 너의 방패요, 내가 곧 너의 상급이다. 하나님이 곧 위로이시다라고 말씀하는 대목입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근거하며 기도하고 주님께 어려운 마음을 쏟아내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위로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자신이 곧 위로가 되실 것을 성령을 통하여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위로가 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감옥에 갇힌 바울의 현실은 변하지 않아요. 처형이 확정되었거든요. 이러한 삶이 그 누구보다도 가장 의미 있고 복된 삶이라는 것을 처형을 기다리면서 확신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운 마음과 불안한 마음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큰 위로를 받고 있는 바울의 고백.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요 라고 말하며, 그러나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모든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바라고 기다리며 애쓰며 살았던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위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현실과 상황으로 판단하는 위로가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판단하고 또 그것을 붙잡으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중심에 담긴 그 위로가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영적인 관망을 가질 때임을 믿습니다. 고난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의무가 또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오직 하나의 과정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빈손인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풍성하고 남는 것이 많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